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꾸려서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은 태교를 해. 태균이 아니고 태교를 해. 태교를 하면은 여러분 태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본인이 안 했더라도 아내를 해줬거나 혹은 가족들을 해주셨나요? 그러면 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먹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더라도 뭘 먹어요? 가장 이쁜 거.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쁜 거를 줘요. 왜? 이쁜 애기 낳으라고. 집중돼 있는데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요? 새 생명. 생명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물론 산모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산모가 이뻐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모든 좋은 것을 그 아기에게 다 집중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벌써 16년 전 얘기인데 저희도 결혼을 해서 첫째 아기를 이제 가졌을 때 얘기예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가 150만 원 받았는데 식비로만 150만 원 쓰더라고. 입덧을하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는 꼭 그걸 먹어야 돼. 그 집에 가서 그걸 먹어야 돼. 냉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냉면이 아니야. 그 집에 있는 그 냉면을 먹어야 그게 풀려. 근데 그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애기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 애기가 저기 있네. 다 커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실 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당인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리 당인교회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하지만 우리 당인이 지역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게 보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다라는 말로 모든 것들이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시고 일하심도 선하시고 과정도 선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평지풍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선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좀 달라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대요. 예정해 놓으셨대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니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시간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거를 먹이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 먹이려고 하잖아요. 입히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 입히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 좋은 것으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최선의 것을 맺기 위해서 최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이영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에게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하와이 쪽에서 살다가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데 눈이 다쳐가지고 실명할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이혜령 교수님이 그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서 그 상황을 봐요. 의사가 말합니다. 각막이 완전히 찢겨져서 이거는 수술로도 고칠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손댈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딸도 눈이 거의 흐려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으면은 뭐 하나를 짚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실수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이 아빠인 이효령 교수님이 같이 보면서 간호를 했어요. 근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 마음 같아서는 내 눈에 각막이라도 이식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손 자체를 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아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앞 못 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앞을 보지 못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못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그러더래요.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딸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빠랑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는 이혜령 교수님이 그래 딸의 행복을 위해서 뭐 교회 한번 가는 거 못 해주겠냐.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 교회, 조그마한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예배는 드리죠. 근데 이분이 또 교회랑 완전히 담을 쌓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의 흔적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경책을 봤대. 목사님을 이겨먹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반박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지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더래요.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글 쓰는 거, 뭐 글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대요. 딜. 기도했던 그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내 딸이 다시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능력, 글 쓰고 말하는 것 다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빠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잖아요. 안 되겠다. 여기에서는 좀 의료 시술이 낙후돼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번 다시 좀 병원들을 검사를 하고 트라이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딸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각막이 찢어진 적이 없다고, 그냥 깨끗하다고. 혹시 그 의사의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영어로 말하니까 영어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각막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현영 교수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대요. 앞불사. 왜? 하나님하고 서운했던 그 계약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현영 교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지옥 같은 과정이잖아요.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집필을 해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처음 쓴 작품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이 이현영 교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효령 교수처럼 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암흑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은 초콜릿하고 탄산음료 환장을 하죠.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굴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제가 우리 시혼이 나을 때쯤이니까는 30대 초반이잖아요.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심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술 안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술 안 마시면은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폐암 환자가 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어. 항암 치료도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서 절대로 약속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해주겠는 거야. 그 약속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담배 피지 마라. 근데 그 폐암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못 한대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야.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그냥 내가 그거 좋으니까 그걸 못 끊어내는 거야. 못 끊어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닌 거예요. 쌀밥이 좋기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겐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복 그러면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 하면 처음 떠오르는 복들이 어떤 복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장수, 오래 사는 거. 부와, 귀와, 그리고 강건함과, 또 뭐 있어? 자손이 많은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복. 이 5가지 복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달라요. 보이는 복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복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1, 2년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준비해 놓은 복.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자, 1,000,000원 줄 테니까 내 대신 죽을래? 그럼 죽을 사람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나 대신 죽어주면은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억 받고 죽을 사람 있어요? 혹시 몰라. 또 욕심 있어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안 돼. 어찌됐든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바꾸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무엇을 추구했어요? 즐거움을 추구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데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하는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가지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속량이에요.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의 의미는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덮어준다. 덮어줘요. 보이지 않도록,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뭐를 써요? 우산 쓰죠. 우산이 비를 대신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신 덮어준 대신 덮어줌으로 인해서 대신 맞는 거예요. 대신. 속량의 의미는요, 그래서 덮어준다도 있고, 그리고 대신 값을 치른다. 대신 맞고 있잖아요. 우산처럼 비를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요, 간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은 그냥 봤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했어. 근데 앞에 경찰이 있어. 경찰이 근데 못 본 척해. 왜? 우리 아버지거든. 나랑 상관없으면 잡았을 거야. 근데 번호판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니까 못 본 척해. 간과라는 말이에요. 봐도 못 본 척. 하나님께서 속량을 해주시는데 덮어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피 흘려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봐도 못 본 척.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 국가유공자 커뮤니티에 국가유공자의 양자 자리로 자기를 받아주면 내가 그 값도 치르고 그리고 나중에 제사도 모시겠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봤더니 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10% 가산점을 준대요. 지금은 공무원 인기가 시들시들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 되려고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공부할 때 10%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양자로 자기를 입적해달래. 참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속량, 죄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아빠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그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항상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찬양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신령한 복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